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와 3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51쪽과 1209쪽입니다. 먼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개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어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영미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파송 3년차에 정기건강검진차 일시 귀국했습니다. 귀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정의 편의를 살펴주신 우리 신문수 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담아 이 시간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짧게 또 페루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페루에서 지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천안조항교회가 페루의 영적 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몸소 느껴졌고요. 남미 선교의 전초기지인 페루에 뿌리 내려진 우리 교회의 눈물의 기도와 또 사랑의 그런 수고들이 이곳과 그곳에서 더 풍성히 열매 맺기를,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른 페루 선교사님들로부터 개략적인 페루의 소개와 사역 소개를 이미 많이 받으셨겠지만, 최근 자료를 토대로 제가 다시 한번 페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명이 여명이가 저희 첫째 둘째인데요, 많이 컸죠? 네. 시간상 빨리 스킵하면서 이렇게 선교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루는 남미 대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고요. 한반도의 한 6배입니다. 시간은 저희보다 14시간 느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주일 오전 5시, 새벽 5시 그 정도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보시다시피 브라질, 북쪽으로는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남쪽으로는 칠레, 볼리비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기후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구분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태평양 연안의 코스타 지역,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는 갈색 부분으로 표시된 시에라 지역, 만년설이 있고 온도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존 열대 우림입니다. 셀바라고 하는데요, 고온다습하고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루에 오시면은 사막과 해발 6,768m의 안데스 사막, 그리고 정글을 동시에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관광지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추픽추가 있고요, 또 옆에 무지개산이라고 불리는 또 비니쿵카, 그리고 나스카 지상화, 그리고 제가 보는 곳에서 오른쪽인데요, 사막에 있는 와카치나 오아시스 사막입니다. 액티비티 활동들도 많이 하고 해지는 풍경이 아주 멋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데스 지역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만들어진 그런 호수인데요, 육구 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호수, 티티카카 호수라고 합니다. 오시면 아주 볼거리가 많겠죠. 네. 페루의 인구는 현재 2022년 통계로 3,340만 명인데 저희 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기 때문에 약 3분의 2 정도입니다.
1인당 GDP는 6,600불, 월 소득이 77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4년 최저임금이 월 28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3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좀 명목상 통계입니다. 대부분의 그 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 70% 이상이 미등록된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페루는 또 자연 광물들이 아주 많은데요. 구리 생산량이 세계 2위고 은 매장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페루 사회에 정치적 불안정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정치적 불안정인데요. 6년 동안에 대통령이 6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반정부 시위가 많고요. 또 여기저기서 저렇게 시위들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시위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물류의 젖줄인 고속도로를 막고 중간에 타이어에다 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물류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관광지들을 다 막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신네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도심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 시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치적 불안정한 나라들이 대부분 부정부패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고위층으로 갈수록 심하긴 하지만 예전에 한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보면은 경찰들이 그죠? 이렇게 뇌물을 받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페루도 여전히 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안정과 부정부패 그리고 빈부격차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페루 인구의 3분의 1이 수도인 리마에 다 몰려 살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아주 큽니다. 부유한 이들이 모여 사는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의 페루 사람들은 리마 외곽에 빈곤한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리마 시내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사거리나 이 신호등 앞에 차를 대기하면 언제든지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껌을 팔고 사탕을 파는 아이들이 있고 또 차 유리창을 닦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장애인들도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리마 시내에는 항상 동전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언제든지 동전을 줄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 리마 시내에서는 웬만하면 자동차 문을 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줍니다. 물건을 차 안에 있는 걸 소매치기 하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창문을 닫도록 그렇게 주의를 줍니다. 대부분 아이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요. 아이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있는 집에다가 돈을 주고 아이를 빌립니다. 그래서 또 구걸을 하기도 하고 또 참으면 신생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신생아들에게 분유를 사주기 위해서 아이들 분유 먹일 돈이 없다고 그렇게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불리는 무로 델라 베르구엔사라는 담이 있습니다. 수치의 장벽이라는 뜻인데요. 좀 이렇게 부유층인 라몰리나 지역과 또 아주 가난한 지역이죠. 델 트루인포라는 지역인데 저 지역에 높이 3m, 길이 10km의 큰 장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이 저 라몰리나라는 부유한 지역에 가서 가정부나 정원사로 일을 하는데 저 장벽이 생기는 바람에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우회해서 2시간 반씩 돌아가야 되고 차도 2-3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슈화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아주 빈부격차가 크죠. 페루의 그 오전에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요, 지난날 일어났던 범죄들만 따로 이렇게 CCTV에 녹화해서 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보면은 뭐 권총 강도, 차량 절도, 마약 사건, 또 미성년자 유괴, 휴대폰 소매치기 이런 장면이 보도됩니다. 그래서 리마에 오면 그 휴대폰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에 도난당하는 휴대폰만 4,000건, 공식적인 통계고요. 미신고 건수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00건 정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외국인이나 관광객만 도둑 맞는 게 아니라요, 현지인들도 많이 이렇게 도둑을 맞습니다. 또 불법이지만 권총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 몇십만 원만 주면 사람을 또 죽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루에서는 아주 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이렇게 살만한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베네수엘라 난민 중 680만 명 중에서 180만 명이 페루로 들어왔습니다. 불법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아무래도 페루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소규모 장사도 하지만 주로 뭐 강도나 소매치기, 마약 인신매매 이런 일들, 어두운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루에 있던 그런 조직들과도 마찰이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 사회는 현재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아주 심한 상태고요.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페루의 종교인데요.
2022년 통계에 따르면은 카톨릭이 60%, 기독교가 14%, 무교가 25%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카톨릭 신자다라고 말은 하지만 카톨릭 신자들 대부분이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그 중에 한 15%만 미사에 참여하고요. 자칭 카톨릭 신자들도 정통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페루에는 매일 또 매월 매주마다 수호 성인이 있습니다. 그 수호 성인을 부적처럼 믿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7세기에 두 차례 큰 대지진이 리마에 있었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았던 엘 세뇨르 데 밀라그로라는 그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를 따라서 이렇게 숭배하고 또 그 처녀신 숭배, 그리고 토착 샤머니즘과 무속신앙과 결부한 혼합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혼합 사상입니다.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데스 지역에 가면은 저렇게 황소 두 마리 푸까라라고 하는데, 황소 두 마리와 십자가가 새겨진 이런 조형물을 집집마다 이렇게 세워둡니다. 이 소는 부가 들어오는 것을 기원하고 십자가는 악한 영을 막는다. 이 대표적인 혼합주의 양상이죠.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이 다 받아들이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봤다.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선명한 복음이 없고요, 기복신앙적인 기독교만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단들이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이단들이 리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기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죠, 그죠? 장길자 씨가 교주로 있는 저 이단들도 페루 리마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뭐 환경보호라든지 사회적 활동을 위한 NGO로 위장해서 페루의 또 유력 정치인과 접촉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언어학원을 차려서 본인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회의 반대 또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기성교단처럼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페루의 그 중대형교를 섬기는 중견 목회자에게 페루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들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대답하기를 다음 세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페루 교회도 미래가 있는데 자신들 스스로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 상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교사 자원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페루의 공교육 자체나 또 국가지자체 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 지역의 아이들은 대부분 방치되고 빈민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은 직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도시 빈민 노동자의 삶을 살거나 또 범죄자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페루의 교회들은 이렇게 미자립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페루 목사님들은 주중에 다 이중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해도 최저 생계비 정도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미의 오순절 부흥운동을 통해서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접하지도 못한 채 교회 목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교회 자립과 목회자의 자질 문제가 이 남미 선교의 오랜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에 오순절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메시지와 번영주의적인 신학이 흥황하면서 교회는 부흥했지만 유명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집중되었던 목회는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제대로는 체가 잡히지 못한 채 다시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보면요, 신앙의 목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받고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올바른 말씀 훈련과 또 제자 훈련이 없다 보니까 실생활과 신앙의 괴리가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른 영적 신앙, 또 바른 신학을 통한 영적 성장, 또 바른 성경적 세계관 정립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미 선교에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 반응이 적다는 것이고요. 또 이들의 그 성향 자체가 아주 열정적입니다. 신앙을 접하고 예수를 믿으며 뜨겁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남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페루 사람들은 특히 다른 남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긍정적이고요. 결핍 속에서도 나름 여유와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바른 말씀과 바른 신학이 잘 자리 잡는다면 중남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모두 선교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파송 예배를 드렸고 10월 6일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소명의 여명이가 페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잉카콜라를 맛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주 페루에서는 값싼 망고를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지 저희 교단의 임원분들과 만나서 인사도 하고 현지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몬테올리오스 교회의 에릭 목사님과 엘바 사모님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입학 시험을 치렀고요. 또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한 3개월가량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마리아라는 자매를 통해서 또 비자도 종교 비자로 잘 전환해서 취득을 했고요. 아이들은 페루에서 저렇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들의 사역은요, 현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단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페루의 7가정의 저희 페루 선교사들은 대부분 저희 통합 측 장로교단에서 세운 이페 크리스토페라는 현지 장로교단을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측 선교의 방침이 현지의 교단이나 저희 장로교단이나 교회가 있는 경우에 그들과 경쟁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단과 함께 동역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지 교회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들을 잘 섬겨서 페루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장로의 신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되었고요. 신학교의 여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단에 속한 개척교회 지원 및 목회 지원 그리고 동역 사역을 위해서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노회와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 사역지는 리마 외곽의 만차이라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한두 가정 도시 빈민들이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무단 점거하면서 이렇게 살기 시작한 곳인데 지금은 아주 넓고 번화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역지가 위치해 있는 곳은 이 만차이 지역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한 레따마리라는 계곡이고요. 약 2만 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전기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전기 시설이 아주 불안정적이어서 자주 정전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수도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트럭이 들어와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곳에 선임 선교사님 사역인 진료센터 사역과 또 신학교 강의동이 건축되어 있고 앞부분에 있는 건물이 몬테올리오스 교회라는 주일학교, 저희가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또 장년 성경 공부, 또 주일 설교 사역, 또 여러 가지 개척교회 지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로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고요. 페루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또 페루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페루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또 전 세계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페루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은 사독계열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신학교 출신이고 또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25세가 돼서 제사장 인턴으로서 직무를 맡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고 인생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그때에 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나라는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에스겔은 당시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란 북부 지역인 바벨론까지 장장 1600km나 되는 멀고 척박한 땅을 포로로 걸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 포로 생활이 1, 2년 안에 끝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라는 거짓 예언자가 1, 2년 안에 우리는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예언, 단기유배설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 만에 자신 돌아가야 할 그 조국이 완전히 공중분해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돌아갈 집도 돌아갈 고향도 또 자신이 섬기고 봉사해야 할 성전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저도 선교지 부임하면서 제일 처음 깨달았던 것은 절망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는 얼마나 없는 게 많고 또 안 되는 게 많은지,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 또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선교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 답답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에스겔이 처해진 그 상황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또 쉽게 상처 입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임차인은 전셋값이 올라가면 절망하고 임대인은 또 집값이 내려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눈, 코, 입 다 이쁘고 건강한데 어떤 여자 청년은 쌍꺼풀이 없다고 절망하고, 하루 세끼 다 먹고 커피와 간식까지 다 먹는데 왜 나는 먹으면 먹는 대로 다 살로 가냐 절망하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나는 왜 또 살이 안 빠지나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진짜 절망인지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염려를 가짜 절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막연한 가짜 절망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또 그 절망이 정말 이유 있는 절망이라면, 그래서 정말 가슴을 찢는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절망 가운데 개입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도 넘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한 선교사님이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였습니다. 사모님이 극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생을 이어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텍사스에 사는 웬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을 카운슬링 해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모님은 힘을 얻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도 항상 누우면 한 2, 3분 안에 잠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파송 후에 선교지에서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한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답답하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걸 책임져 주시잖아. 평소 저 자신의 문제를 놓고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요,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답답해요, 그런 기도가 입에서 정말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다음날 새벽 일찍 20년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대학 후배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영상통화로요. 예전에 친동생처럼 지내던 아주 친한 후배였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 중에 예전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저는 페루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글썽하는 거예요. 덩치가 키가 190이 거의 다 된 친구인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형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보고 걱정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같은 날 생각지도 못한 성도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문자로 오셨는데요. 목사님들이 당황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서 처음에 그분이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한참 제가 머뭇거리다가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말씀드렸는데 상관없대요.
기도 중에 목사님이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내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뭘 걱정 말라는 건지, 뭘 책임지겠다는지 제가 듣고도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저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 말들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와 같은 기적 같은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게 제대로 들리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기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영적 충전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주석하는 신학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실어 나르는 불전차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의 언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에스겔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른 뼈 같은 영혼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한마디로 인생이 송두리째 구겨지고 내팽겨친,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이 땅에선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 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굳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성전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파괴된 성전, 이스라엘의 지성소 위에 법궤의 그룹 사이에 계시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바벨론 그방을 강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 자신들이 잡혀와 있는 그 난민 캠프 위에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발강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친히 바벨론 땅 포로 수용소, 그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1장 3절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에스겔은 사방에서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 절망의 벽들, 절망의 말들, 절망의 상황들, 이제 끝났다, 어쩔 도리가 없다, 희망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 그렇게 자신의 손가락을 꽁꽁 묶고 있던 그 쇠사슬과 같은 자신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저는 권능이 내 고정관념을 깨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절망적인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 온 사방이 막혔어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힘,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나를 삼키려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힘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그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의 백성을 찾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답답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열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헛된 소망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영적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열린 하늘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공중부양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려지는 경험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를 볼 수 없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비로소 엄마를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통치의 관점에서 전혀 새롭게 이 세상의 지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까? 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까? 자기 시각, 자기 관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리는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후에 또 3층 척까지 끌어올려지는 영적 부양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거꾸로 살았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토록 멸시하고 핍박했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자신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과제를 삼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왜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헛된 희망과 헛된 환상을 깨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말씀을 못 믿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려는 에스겔에게 타락한 성전과 이미 무너진 성전과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마, 내가 그곳에 나의 권능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처해진 현실을 살아내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이 중요합니까? 일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일상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든 단기 선교든 농촌이든 해외든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면요,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일상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주러 갔는데 오히려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가르치러 갔는데 오히려 철부지 아이들에게서 내가 배웠다고 합니다. 치료하러 갔는데 내가 오히려 병든 자였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없는 것밖에 없는 그곳에서 도리어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 누군가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평소 내가 얻고자 목매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노후 대책도 없으면서 지금껏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라는 장벽과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막고 있는 모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마른 뼈 골짜기를 종횡무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에, 천한 곳에 스스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권능의 사람만 마른 뼈 골짜기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부귀와 권력의 꼭대기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저지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낙하하며 에너지가 생겨나듯이 예수님의 능력은 낮아지는 능력,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으로 수직 하강하셨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누가 권능 있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12년 일제치하에 가난하고 억압받던 조선 땅에 무지하고 또 힘없는 그런 여성들의 어머니였고 거지와 한센병 환자들의 이웃이었던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림천에 있던 거지들을 데려가서 묵은 때를 벗겨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길에서 여자 한세 환자를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먹을 것과 또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줬다고 합니다. 과부 35명의 생활비를 대주었고요. 12명의 고아를 자신의 딸로, 한센 환자가 낳은 신생아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명 베옷을 입고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먹었던 커피와 고기 대신에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매달 받는 선교비의 대부분을 교회와 거린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을 마칠 때 남긴 것은 강냉이 가루 2홉과 동전 7개 그리고 덮는 모포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모포가 반장이 된 것은 마지막 남은 담요 한 장을 가위로 반절로 잘라서 나환자에게 주었대요. 그녀의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녀의 식대로 거린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책상에 붙여져 있던 좌우명이 무엇이었습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저도 한국에 와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선교에다 붙여봤습니다. 선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어디에 붙여도 우리가 본받고 깨닫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좌우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과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한 서수평 선교사의 삶이라 말로 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삶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능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페루입니까? 페루를 포함해서, 그죠? 굳이 타문화권 선교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히 땅끝이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으로 또 질병과 재해로 실패와 절망으로 죽음의 절벽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고 성공하고 올라가면 그때 다시 내려가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이기고 성공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마른 뼈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능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마른 뼈 골짜기로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낮추고 그것을 섬기며 기쁨으로 종횡무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더 낮은 곳으로, 더 연약한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가 향했던 그 시선과 품은 영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잃어버린 자녀들 돌아오겠다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비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